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신답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버려진 물동이,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28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19 팬데믹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행사들, 많은 파트들이 특별히 부도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사는 35세를 기준해서 다 오라가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쓰라가더래요. 그게 퇴직 희망서예요. 35세 정년 퇴직을 다 시켰습니다. 힘든 세상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좀 생활 규칙을 지키고 특별히 건강법칙을 잘 지켜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밀집된 유흥시설, 오락시설 가지 마시고요. 이번에 사실 추석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큰 왕래를 하지 말고 영상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함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건강법칙을 잘못 지키면은 함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꼭 건강법칙 지켜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죠. 상한 심령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많은 심령을 고쳐주고 살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적으로 많은 여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의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그 가운데 여인들이 절반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여인들이 많으니까요. 공적으로는 여인들을 위해 전도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여자를 찾아가서 여자 혼자서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기사는 찾아볼 수가 별로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일한 대목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1대1, 한 사람에게 설교하고 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한 사람을 구원한 이야기는 이 대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값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3년 반 동안 공동봉사하시면서 여자 하나를 위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1대1로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그 당시에 상당히 못나 보이는 지방이었어요.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남방 유다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남방 유다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그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다가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그냥 항복하면서 그들 민족과 섞였어요. 섞이면서 요즘 말로 혼혈 민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때 미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와서 민족이 섞이게 된 것처럼 바로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결혼도 하고 왕래도 하면서 그들이 정교를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과 섞여서 그렇게 통혼하고 결혼하고 섞이게 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6.25 사변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혼혈 민족이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까만 아이도 있었고 하얀 아이도 있었고 섞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군들, 흑인들, 러시아 사람들, 일반 사람 섞였어요. 사실 그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입양도 많이 갖고 섞였는데 그때 별로 이렇게 튀기, 혼혈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조차도 약간 터부시했습니다. 까만 아이가 나왔어요. 제 친구인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반갑게 안대해주고 심지어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여집사님들이 까만 아이들 보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넌 저 구석에 가서 찌그러지다 먹어라 할 정도로 혼혈을 무시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지방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민족을 참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개만도 못한 민족으로 취급했어요. 누구를요? 사마리아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섞여서 항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섞인 혼혈 민족이다. 물론 미국 가면은 약간 그런 좀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백인 교회에 흑인들이 잘 못 가요. 그래서 뉴욕 갔더니 백인 있는 교회는 흑인이 참석 못합니다. 심지어는 신세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들은 살기 위해서 흑인 교회를 따로 차렸어요. 이쪽은 흑인 교회, 이쪽은 백인 교회. 마음이 아파도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없이 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심지어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회당에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사마리아 민족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원수지간,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다 수백 년 원수지간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했습니다. 이런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갈 때 제일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빙빙 돌아서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백두산 가려면은 판문점 지나서 쭉 가면 빠르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백두산
북한하고 원수되다 보니까 백두산 가기 위해서는 중국 갔다가 중국을 와서 다시 우에서 장백산으로 내려와서 백두산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거의 70년간 북한과 대한민국은 원수지간입니다. 함부로 길을 내주질 않아요. 길만 내주면 되는데, 지금도 소련, 유럽 여행할 때 그냥 기차 타고 쫙 올라가면 되는데 북한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유럽 갈 때 비행기 타고 하고 백두산 갈 때도 중국 갔다가 내려와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 민족 그렇게 싫어해서 갈릴리 갈 때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 갈 때도 질러 가지 않고 빙빙 돌아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길보다 2배로 먼 길, 많은 사람들이 거의 2배로 먼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여행할 때에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4일 걸리는데 돌아가면 거의 일주일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 결혼 한 번 실패하고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혼했습니다. 2번 결혼했어요. 2번 이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이혼하고 2번 이혼하면 약간 이상한 여인 취급하죠. 3번 결혼했어요. 3번 이혼했습니다. 4번 결혼했습니다. 4번 이혼했습니다. 드디어 5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뭡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불륜 관계나 아니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남편을 만나고 6번째 남자와 동거생활하는 처량한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아마 우리나라에도 50년 전에 이혼 1번 하고 이혼 2번 하고 이혼 3번 하고 이혼 5번 했는데 지금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 하면 약간 손가락질하겠죠. 그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동양이었어요. 사람들이 결혼 실패한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것이, 저 여인이, 저 아무개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저녁에 못 나가요. 감히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지금도 땡볕에 우물가에 언제 나갑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죠. 12시는 안 나갑니다. 왜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방은 더 뜨거운 지방이에요. 땡볕에 아무도 없을 때 12시에 우물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불륜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잘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 와서는 우리나라 가서 여자들이 취급했는데 옛날 여자들은 나타나면 뭐 했습니까? 그냥 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밖에 있는 벽돌 깨갖고 놀아라 해서 공깃돌 놀이하고 흙놀이하고 했습니다.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면 옥구슬 줬어요. 옥구슬. 구슬치기 하고 화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았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어릴 때 보니까 노는 거 틀렸어요. 남자애들은 구슬치기 하고 여자애들은 벽돌 깨갖고 공깃돌 놀이하고 노는 게 틀렸어요. 밥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계란이 후라이 하나밖에 없으면 남자 먹이고 여자랑 굶겼어요. 그게 법칙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여자는 남자의 사유 재산처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만약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상전에게 동등하다는 것처럼 사회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자를 노예 취급해라.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예요. 이분은 성직자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말을 빨리 배우고 걸음마를 빨리 배운다. 왜 그런지 아니? 여자는 잡초야. 잡초는 원래 곡식보다 빨리 자라는 거야. 잡초는 아무거나 먹여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존여비 사상을 갖춰왔습니다. 여자가 투표권 행사한 것도 서양시대 19세기 지나서야
출석 행사에서 그전까지 여자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엄마, 뭐 부산댁. 제가 어릴 때도 부산댁, 마산댁, 개뚱이 엄마, 누구 엄마 이제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비로소 교회 가니까 아무개 집사 이름 석자를 불렀죠. 일반적으로는 이름을 안 불러줬습니다. 수천 년간 여자는 이렇게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여자를 있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유일하게 여자를 택해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신분과 권리를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를 길로 바꾸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가락질 당하는 비참한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219쪽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는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 수가 여인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고독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한 번 바꿨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 바꿨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죠. 폭력을 했다든지 남자가 술, 담배 했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둘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품에 안아봐도 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혼했습니다. 이젠 잘 살아보자. 네 번째 만났는데 그것도 이혼했어요. 아이고 남자 또 한 번 다섯 번째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아침 저녁 선언할 때는 우물가에 나가면 여성들이 안악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여자가 남자를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고 네 번 바꿔치기 하고 다섯 번 바꿔치기 하는데 지금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래. 수근합니다. 자기를 빗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12시에 우물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여자는 사실은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노사연 바람에 나오는 그게 보면 사랑한다 말 한마디가 없어하고 참 메말라온 이 땅에 그 여자는 정말 사랑에 메말랐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못 만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다섯 번째 바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다섯 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그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불륜 관계였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사랑에 메말라서 살기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수가의 우뭇갈 여인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남자를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고 네 번 바꾸고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제대로 못 나오시죠? 제가 좀 한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차라리 3일 기도에 나오세요. 3일 기도에는 한 줄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지금 오늘 창일령 봉사자 한 분, 다른 분 한 분,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3일 기도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면은 평일날 오세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피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피하라는 소리 없습니다. 또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랬지 교회를 멀리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교회를 수시로 찾아와서 개인 기도하시고 억울한 심정, 불쌍한 심정, 탁한 심정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응답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 나오고 싶었지만 회당은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은 회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유대에만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가의 우물가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목마르고 목마른 여자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몰랐어요. 물 좀 달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의 남정네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몇 마디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갔습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호 동네에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는 정말 밝게 외쳤어요. 여러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근심에 차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리 비실 저리 비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이 담대하게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생의 기쁨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셨죠. 예수님 믿는 백성이죠. 이 3일 기도의 시간 혹시 만족이 없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아픔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누가 오자니까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끌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냥 물 길러 왔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은 그냥 오라니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와 보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는 물동이, 중요한 물동이, 물을 길어야 사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만일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도 생수가 모자라 갈증을 느끼고 말라 죽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정언복음 3권 354쪽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3일 기도의 시간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제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는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교회 가지 말라, 유흥장 가지 말라, 큰 식당 가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놀러 가지 말라, 유럽수자 가지 말라, 심지어는 누구도 만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만나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오셔갖고 기도하시고 뭐 3일 기도회든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응어러지고 한맺히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주님께 아뢰고 싶은 내용을 아뢰시고 응답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곧 마침을 찍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항체 치료약이 개발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그걸 내놓는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아마 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가 몸을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닦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꽃길, 구름길, 비단을 겪어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시고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귀한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생수를 한 잔의 물을 얻으러 왔다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SNS로, 이메일로, 기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갈증에 시달리고 사랑에 시달린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김재순 집사님, 많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위에서 기도하오니 힘을 도와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이사 치유의 능력이 함께 임자하여 주옵소서. 오늘 3일 기도의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 도와시고 살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분을 우리 마음에 수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모자를 끊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제 오시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지기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는 주께 붙지 않는 고름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하나